정유년은 닭의 해죠. 오늘로 마지막 끝나는 날 추위를 맞이해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새해가 되는데 우리가 이 새로운 해를 맞고 묵은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감회가 깊은 것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것도 있을 겁니다. 이제 안 좋은 거는 다 털어버리고 새해를 맞는 꼭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년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질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내년이 건국 70년이 되고 내년이 휴전 65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잊어야 될 것도 있지만은 잊지 아니해야 될 것도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건국 이후에 어려움도 많았고 조선시대에 올라가도 풍파가 많은 민족이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고 외부의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받아서 우리 민족은 항상 슬퍼한 적이 많았습니다. 눈물 흘린 적이 많았습니다. 괴로워한 적이 많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중국에 조공을 바치고 눈치를 보고 살았는데 우리 민족이 단합되지 못하고 있다가 일제 침략으로 말미암아 36년 동안 참 험한 꼴 많이 봤습니다. 나라도 빼앗기고 성도 이름도 다 빼앗기고 꽃같은 처녀들이 정신대로 잡혀가서 한많은 세월을 보내기도 하고 정말로 뒤돌아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원수의 짓밟힐 때에 고난받았던 것, 그 원수들의 잘못은 용서할지라도 그들의 행위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좀 살만하니까 한 4, 5년 어순한 틈을 타서 김일성이가 남침을 했죠. 여러분, 북한 사람들 들어보면 북침했다 그래요. 어떤 덩신이 북침하고 도로 확 쫓긴 이런 전쟁이 있습니까? 전쟁이라는 건 먼저 도전을 하면요, 먼저 침략을 하면요, 반드시 공격하다가 후퇴하지 전쟁하자마자 한 발자국도 못 딛고 싹 밀려오는 그런 전쟁이 됐습니까? 저 북쪽에서는 그런 거짓말, 아주 생떼 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북침했다고 말하는데 대한민국이 북침하자마자 그렇게 밀려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올 그런 전쟁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얼마나 전쟁 준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이 무기를 준비해 가지고 남침을 했는데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아주 피바다로 만들고 쑥대밭을 만들고, 참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이 나라가 지금까지 존재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제 탄압 속에서 여러분요, 얼마나 일제가 만행을 저질렀는지요. 대한민국의 좋은 거 싹 다 뺏어가고 곡물도 뺏어가고 심지어 쇠붙이도 다 옛날에 숟가락, 놋그릇 전부 다 수거해가고 뺏어가고, 우리 할머니가 그거 숨겼다가 내놓은 얘기를 쭉 들어보면요, 교회 종 다 뜯어가 버리고 그런 억울함을 당할 때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피를 토해야 되고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이, 여러분, 우리 그 좌경 정부들이, 좌경 사상들이요, 이 미국을 놓고 욕하고 흉 보는데 절대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명국가를 위해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괌은 안 가봐도 사이판은 가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B-29가 2대가 떴어요. 아직도 제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갈 때 B-29 2대가 뜬 자리가 있어요. 1945년 8월 6일 날
B-29 폭격기가 히로시마에 떨어뜨려 가지고 16만 6천 일본인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9일날 10월 9일 8월 9일날 또 한 대가 떠가지고 나가사키에 거기에 포탄을 떨어 가지고 8만 명이나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일본 천황이 발칵 놀래가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해방되었다고 그렇게 좋아하고요. 그렇게 좋아하던 그것도 잠깐이지 전쟁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미군이 그 원자탄 일본에 떨어뜨리지 않았다면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해방받지 못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아서 하다가 다시 전쟁 나가지고 얼마나 고통당한지 모릅니다.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우리 대한민국인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런 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언간 유엔 감시하에 선거를 하고, 북한은 떼어놓고 선거를 하고, 대한민국 수립을 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이라 하고, 지난 지가 이제 70년이 됩니다. 이제 내일이면요. 그 6.25 전쟁을 일으켰던, 그 휴전했던 7월 27일 휴전하고 지금 65년이 됩니다. 내년에 여러분 바쁜 일들이 많을 줄 압니다. 주의 일에 바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요, 세상은 천년만년 이대로 갈 게 아닙니다. 왜 시대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앞세워서 한 나라를 세우겠다니, 얼마나 저는 이 구절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60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둠을 밝히라고 빛을 밝히라고 했더니, 그 빛을 밝힌 종들의 단체가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보면 저 태국 그 지역 메콩강 지역을, 여러분 그 넓고 넓은 강을, 그는 국경을 나라를 국경하라고 있는 메콩강을 가보신 줄 압니다. 그 메콩강에 가면은요, 참 불쌍한 민족들이 육지에 발을 딛지 못하고 그 강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고 자식 놓고 거기서 죽으면 메콩강에다 시체를 버리고 그렇게 사는 민족이 있습니다. 나라를 얻지 못하고 백성다운 백성이 되지 못하고 그 메콩강에 기가 막힌 사람들이 나라를 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절대 그들은 육지에 와서 공부도 시키지 못하고 생활을 할 수 없도록 꼭 강에서 사는 민족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축복된 나라가 세워진다 그러면요, 제일 좋아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들이 뭉쳐지고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에 제일 귀한 자가 누구냐? 말씀대로 서임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들이 최고도로 귀하게 쓰인 줄 압니다. 여러분,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한 것은 6.25가 나서 그 동족 상잔의 피바다가 되고요, 내 친구가 자기 어머니가 포탄에 맞아서 같이 내려다 포탄 때문에 자기는 살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죽어버렸대요. 막 아주 시체가 없어져 버렸대요. 그 이에 중국 소리를 말을 몇 마디 하더라고요. 나보고 성모가 전쟁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눈 깜짝할 사이에 어머니 아버지가 포탄에 맞아서 쓰러져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 치열하게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미군이 와서 얼마나 죽어준지 않습니까? 4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유엔 19개국이 함께 도와줘서 우리나라를 지켜줬는데 또 좌파 쪽으로 싹 기르고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이 민족 이 나라를요 호락호락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때가 되면 일으킨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버텨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온다고 해도,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해도, 속이 뒤집어진다고 해도 참아야 되겠죠. 제가 어떤 데는 막 괴로워하고 하면 우리 집 사람이, 여보, 당신이 성경을 가리키고 성경을 알면서 그러면 되느냐 말이지.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는데 그렇게 속상해하지 말으라고 나를 위로해요. 위로가 5분 있다가 그 위로가 없어져 버려요. 다시 또 아니야, 이래가지고는 아니야, 이 나라가 이래서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데는 조금 더 우리가 그 뜻을 기다려야지, 내가 계란을 바위를 친다고 해서 바위가 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란만 끼어집니다. 내가 바위를 발로 찬다고 해서 바위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 발만 다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괴로움을 많이 겪었고 정말로 우리나라는 눈물을 많이 흘린 민족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하여 마지막 큰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7편 1절 이하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요, 그 바벨론 강변에 나가가지고 시온을 향하여 한없이 울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가 지면 유브라덴 강가, 히데길 강가에 모여서 335 모여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강을 이루고 눈물 바다로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메데파사 연합군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었지만은 해방도 시켜주시고, 환난을 주었지만은 다시 쇠사슬에서 풀려나기도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줬지만은 오늘에게 본문같이 이런 세상은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가진 자들은 이제 빛의 세계가 오니까 축복의 날이 오고 축복의 땅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에 슬픔이 없어진다. 여러분, 20절에 보면요, 여기 20절에 보면 내 해가 지지 않냐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않냐고, 이 말은 태양과 달을 보지 마시고요, 항상 앞으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요, 어둠이 없고 빛된 자녀들만 빛만이 있는 그런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세계가 이루어질 때는 슬픔이 없어지는, 슬픔이 마치는 세상. 여러분, 우리 젊은 애들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분, 슬픈 날이 몇 번이나 여러분을 찾아왔습니까? 괴로운 날이 몇 번이나 우리에게 부딪혀 왔습니까? 살아가는 동안 기쁨도 잠깐이고 즐거움도 잠깐이고 괴로움도 오고 슬픔도 오고 눈물도 나고 발버둥 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슬픔의 날이 마친다. 참, 이게 여러분, 단어 중에 이 단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슬픔의 날이 마친다. 슬픔의 날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빛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충만하고 이제 빛들의 자녀들이 모이면은, 영생하는 자녀들이 모이면은 슬픔의 날이 마친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축복의 날이 와야 되겠죠. 슬픔이 끝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땅 위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슬픔이 마친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 35장 10절에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주님의 나라 올 때, 여러분, 이제는요, 이래 봐도 주님의 나라가 올 때가 됐고요,
저래 봐도 주님의 나라가 올 때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고요, 선지국가가 되려면은요 붉은 용의 가마를 받은 사람도 싹 정리가 돼야 되고요,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질 때에 아마 우리나라는 히스기야 왕 같은 왕이 나오도록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죠. 영생의 길을 가는 우리가 가시가 있고 돌뿌리가 우리에게 가로막고 있어도 피해가고 넘어가고 이겨갈 수 있는 여러분의 체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피곤할 때 주님이 세임 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여러분 내가 살아온 내가 아니라 주의 도움입니다. 여러분 주의 도움으로 오늘까지 살아왔고, 오늘 정유년 31일까지 주의 도움이 여러분에게 있었기에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진리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갈 때에 우리는 그 빛에 속한 자가 되고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압니다. 이제 이런 날이 헛소시없어서 살아가는 날들이 나를 피곤케 하고 항상 세상이 나를 속이고 시대가 나를 배신해도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위로하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보면 속는 일이 많습니다. 시대의 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용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눈을 번 뜨고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복순을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괴로움은 여러분 내 몸을 피곤케 하고 내 생각을 복잡하게 하고 내 마음에 어려움이 채워질 때에 주님은 다 이것을 바꾸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꼭 여러분들이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날들이 여러분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날이 오려면요 이사야 65장 17절 이하 18절 보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에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망이 없으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식을 길러서 공부를 시켜서 결혼을 시켜 내놔도 그저 그렇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그저 만족이 없고, 그런데 저 멀리 안식의 나라를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가야지. 여러분 내 주의 택한 백성들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고 그곳에는 근심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이 쭉 보면 정말로 주님의 나라가 올 때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부러짓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망상이 아니에요. 이게 꿈이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그 날에 우리는 큰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시간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내일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죄악 세상에 찌들려 살고 날이면 날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이 의롭게 된다. 사도 바울은 의롭게 하시니가 가까이 계시니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누가 나를 정죄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거는 땅의 축복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축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렵게 되고, 하나님의 심은 가지라 그랬습니다. 원나무는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가지라 그러면 원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종입니다. 빛을 발하는 종입니다. 빛을 가지고 있는 종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다 하나님이 심은 가지를 어디에 심었습니까? 시냇가에 심었다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심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었다고 하는 것은 임자가 있는 나무입니다. 임자 없이 그냥 자생하는 나무가 아니라 내가 심었다, 하나님 심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우리 동인교회 심은 줄로 압니다. 진리의 동산에 심은 줄로 압니다. 진리의 양식으로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수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창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런 약속들이 우리에게, 그래서 영광이 나타날 자다. 여러분, 우리가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 새끼, 요사이는요 밥 새끼, 해가 짧을 때는 밥 새끼가 바쁘더라고요. 어쩌다가 보면 두 끼도 먹고, 새끼는 또 늦게 두 끼를 먹고 나니까 또 안 먹어야지. 근데 11시가 되면 또 헐출해서 식탁에 앉아있어 뭘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새끼를 채울 때가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밥 새끼 잡수시러 온 건 아니에요. 사명 때문에 왔다. 내가 사는 것도 사명이요, 내가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사명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땅에 군뱅이가 매미가 되기 위해서 7년 동안 땅 속에 있다 그래요. 7년 동안요. 그런데 매미가 되어서 아주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노래 몇 곡 부르고 죽어버린답니다. 얼마나 그 매미의 여름에. 근데 중국 가니까 매미가 없어요. 그 매미는 우리나라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국 가가지고 매미 소리 들어봤죠? 봤습니까? 안 들어봤죠? 여름에 가도 없어요. 매미 얘기했더니 매미가 뭐냐 물어요. 아, 이런요. 여러분, 진달래 얘기했더니 진달래가 뭔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심었다. 내가 진리의 물가에, 진리의 동산에 나를 심으신 하나님, 보관할 줄로 믿습니다. 보관만 하십니까? 여러분, 나무를, 여러분, 좋은 나무 심어놓으면요 주인이 관리를 잘합니다. 관리를 잘하고 거름도 주고 또 해충이 오지 않도록 막아도 주고 아주 푸르름을 유지하도록 그 아름다움을, 제 나무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붙은 가지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가지야. 요한복음 15장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지의 사명이 뭡니까? 열매 여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내년에 어떻게 돌아갈지 모릅니다. 참 이상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과정이라면 달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를 길이 따로 있고 우리의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 사람들을 모여서 나라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 작은 자, 참 작은 자는 약한 자입니다. 힘이 없는 자입니다. 어디에 갖다 놓아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상당히 뒤에 뒤처진 자들. 이게 60장 1절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역사 중에서 여기 보십시오. 작은 자가 여러분, 가장 낮은 자, 무의미하게 사는 자, 별 볼 일 없는 자를 지칭하는 겁니다. 천을 이루겠다는 말은 한 단체를 이루겠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단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이요, 참 감사한 건요, 얼마나 말씀을 잘 깨닫는지. 여러분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위독경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기에 아무리 정을 읽어도 소가 그걸 듣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동인교회 와서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려야 말씀이 들어옵니다. 제가 귀가 안 열린 체험도 했고 눈도 안 열린 체험도 했습니다. 그래도 성가대 했어요. 여기 성가대 안 졸립니까? 나는 성가대 앉으면요 360을 앉으면 절반은 졸았어요. 어떻게 성가대 앉아서 졸리는지. 왜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이 만주벌판에서 옥수수밭에서 독립군 운동, 거기에 1년 365일 새벽마다 한마디 들어가고요 52주일에 반드시 만주벌판의 옥수수밭에서 독립운동 그거 할 때마다 지난주 했고 저지난주 했고 또 이렇게 존다며. 이쪽은 제가 안 보이니까 조는 줄 모르는데 여기 앞쪽에 보면 저희 안 졸아요. 귀가 열려야 돼요. 끌려오는 것도 어느 정도입니다. 귀가 열려야 됩니다. 신령한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의 세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통하여 자 나라를 세우겠다. 여러분 우리 그 나라에 가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마음껏 해포를 풀고 저 세상에서 괴로웠던 일 이 세상에서 다시 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그 영광의 나라를 여기 보십시오.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때가 되면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년부터 주님 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년이 개띠더라고요. 개띠인데 설명을 보다 신문을 딱 보니까 황금 개띠라 그래 놨어요. 그 미친 개는 없을 것 같아요. 황금 개띠라 해놓고요. 올해는요 붉은 닭띠라 그랬어요. 그래서 붉은 용이 많이 뛰었구나. 아니 기사에 신문 본다 보니까 2017년도는 붉은 닭띠고 그래서 붉은 용의 세력들이 광화문에 설치고 종로에 설쳤구나. 어른 닭이 붉은 닭이에요. 그런데 돌아오는 2017년 8년도에는 황금 개띠라 그랬더니 미친 개는 없겠다. 제가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미친 개가 미친 개가 있으면 잡아야죠. 황금 개는 놔두고 미친 개는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개 잡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나라를 세우려면 나라를 세우려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나라 세우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세울 때에 약한 자 불러서겠다 그랬습니다. 약한 자가 여러분 나라를 세울 때에 여호와께서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이제는 다가왔어요. 저는 가까이 왔다고 믿어집니다. 영원히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조금만 참아봅시다. 여러분 속상하다고 하지 말고 이제 조금만 참아보세요.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참아보세요. 이제는 주님의 위로가 있을 겁니다. 주의 도움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